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네 글자 맞습니까?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럽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통해서 나를 살리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렸으면 나를 살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살리면 됩니다.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리면 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만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우죠? 먼저 아침에는 내 영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낮에는요, 낮에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 만나죠.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밤에는 모든 일 다 마치고 자기 전에 이제 인생 영원한 작품을 남길 최후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영원히 남길 작품이요. 자, 그렇다면 3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뭘까요? 3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요,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절대 망대를 세우라. 첫 번째로 새 교육제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
새 교육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만나고 시대를 살리는 아굴라 프리스킬라를 붙여줘서 3, 7, 5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교육자를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는 새 가족을 통해서 세워야 됩니다. 새 가족. 사실은 전도하려면 불신자를 만나 전도해야 되는데 헌 가족은 불신자가 별로 없어요. 새 가족의 주변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절대 망대로 세우면 됩니다. 근데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울 적에 세우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바꿀 것. 동기를 바꾸줘야 됩니다. 병들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시작은 맞는데 그걸 안 바꿔주면 병 다 나으면요 잘 안 믿어요. 사업 망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사업 잘 되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동기. 그리고 새가족들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줘야 돼요. 새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상처, 자랑, 가진 것 이런 걸 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어려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이 찾을 것이 있습니다. 찾을 것.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일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나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연히 내게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도록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들을 도와줘야 되고, 새가족을 망대로 세웠으면 새가족을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새가족을 통해서 새가족에게 망대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팀을 통해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치유팀. 무속인 시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더 번창해요. 사람들이 굿하기를 좋아하고요. 거기에 매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무속인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색을 통해서 치유팀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데 점술팀, 점술시대예요. 굉장히 궁금하죠. 옛날에는 점치를 하려면 돈 한 뭉텅이 들고 점쟁이를 타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점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재생산. 우상시대요. 우상시대. 사람들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형상 만들어 혹자라는 건
많이 없죠. 근데 자기 마음속의 우상은요, 더 많아졌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 뺏긴 것. 요즘은 강아지가 우상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강아지가 무슨 우상이냐 그런데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됐으면 거기에 반드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해요.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치우침을 통해서 망들어서게 돼요. 그럼 지난주에는요, 주께서 주시는 힘, 주께서 주신 힘 언제 주십니까? 전도할 때요. 왜 주십니까? 전도 잘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 위해서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 주신 이유요. 주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요. 그리고 보호하려고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전도 지교회, 전도하는 사람이요. 성도를 통해서요. 여기에 주님이 힘 주십니다. 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매월 첫 주간을 연합예배 드리면서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11월 달에는요. 11월 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12월 달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 자꾸 영광을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인데 그 놈이 사탄이요. 사탄이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1월달 말씀입니다. 1월달 연합예배 드린 말씀이죠. 그런데 죄를 갖다 놓았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2월 달에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은 성경에 있어요. 내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철가 안에서 부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럼 오늘은요. 영적섬 263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나중심이니까 어때요? 하나님 떠나버리죠.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물질중심. 나중심은 창세기 3장입니다. 물질중심, 이건 창세기 6장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물질 중심으로 사니까 사단이 잡혀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홍수 재앙을 일으켜서 물질 중심, 사단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죠. 그 다음에 성공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넘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트는 방법은 간단해요. 언어를 혼잡케 하면 돼요. 이웃집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흩어집니다. 말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다 무너졌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런데요, 이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문화는 옷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게 무슨 문화냐면 사도행전 13장 무속문화예요.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문화라는 우상을 입고 옷을 입고 우리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뭘로 멸망시킵니까? 6가지 문제가 멸망시켜요.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뭔가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하니까 계속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같은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요, 육신적인 문제가 후대에도 문제가 옵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문제가 와요. 후대에도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문제가 와요. 싹 다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망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원적인 문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요, 그분을 메시아 그랬어요. 메시아. 구약에서는 그분을 메시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언약을 주시죠. 언약.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요.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인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중에 잉태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가 하면 죄 없는 분이 오시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은 뱀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거든요. 우리 인간을 죄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발꿈치.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물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참제상, 참왕, 참선자 그분이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요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주십니다. 방주. 홍수로 지구를 다 멸망시킬 것인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심판하실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 만들었는데 어떤 만들었냐면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어떤 만들어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1년에 농사 져가지고 남는 건 다 방주 만드는데 올인을 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 묻습니다. 어이 노아 뭐하나? 그러니까 방주 만드네 그래요. 이 사람아 방주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왜 산속에 만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만들라 그랬어. 나중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물이 여기까지 찬다. 그때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그럼 자네도 살 수 있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갔을까요? 저 미친놈 다 봤네. 저 또라이 아니야? 근데 방주를 일일 만든 것도 아니요.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방주 언약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됐어요. 노예.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적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은데,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바로가 애굽에서 더 심한 핍박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 가서 물자에 양을 잡아먹고 양 피를 문설도 문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9번 모세가 한 얘기를 듣고 더 핍박을 당했던 사람 중에서, 야, 모세 말 듣지 말자. 오늘 지나면 더 무슨 큰 핍박이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분명히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애굽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말하면 꼭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난다. 저 사람들 오늘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르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애굽 사람이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 들어가서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잘 모르고 피 바르진 애굽 사람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왜요? 그게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언약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설령 잘 몰라도 언약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됐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데, 요때 만약 여자의 우선, 방주, 피, 임마누엘, 이게 다 뭘 얘기하느냐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메시아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왜 맨날 예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 끝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세상에 한참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중요한 일을 당했는데 예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안 놓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에 각인시키려고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 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산 정상에 갔는데요. 갑자기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 가시더니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셨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거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외요. 하나는 모세를 외요. 하나는 엘리야를 외야 짓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초막 셋 짓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요. 초막 셋 지을 돈이나 있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세금 내라니까 세금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고기입을 벌리면 동전 나올 거다. 그럼 그 세금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뭐라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저희 말을 들으라. 깜짝 놀란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간 것도 없고 엘리야도 간 것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나왔더라 그랬어요. 모세 간 일 착각하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엘리야 간 일 착각하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해요. 아니, 홍해에다가 지팡이 하나 내밀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스도다 그럴 수 있어요. 물이 없어 몰라 죽게 생겼는데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냥 물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가지고 노인까지 합쳐가지고 한 200 내지 3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 잘못하면 모세를 예수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알아요. 엘리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신비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아무리 신비한 일을 많이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 아니다. 속지 마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오직 예수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리스도 아니요. 인간에게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둘이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 공의는요, 죄를 지으면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예요.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아주 곤란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걸 용서해 주자니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벌 주자니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져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럼 결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도 똑같이 해결받습니다. 죄에서 용서받고요. 구원받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에게는 권세를 준다고요. 우리 시간에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은 아들이라고 안 되지. 여자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히 부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교훈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